누가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회개하고 있는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용서의 은혜가 있고, 용서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 외에도 구원의 복수예요. 구원의 복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들, 구원의 선물들, 용서의 은혜와 함께 오는 은혜들이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지금 회개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었고, 또 아버지는 종들에게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이 일을 하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아들에게 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세 가지인데 여러분, 22절 첫 번째가 제일 좋은 옷이에요. 제일 좋은 옷. 자, 내어다가 입히고, 두 번째는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사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구원 백성과 함께 누리는 은혜고요. 지금 이 앞에 있는 22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주는 구원의 축복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구원의 복들이 있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22절에 있는 것처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이 아버지의 이 행동에서, 아버지의 명령에서 여러분 16절을 보시죠. 15절 16절을 보시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자, 그는 돼지를 치를 때 입었던 옷을 사실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가축을 치는, 더군다나 돼지입니다. 자, 이 돼지를 치던 그 남루한 옷, 냄새나는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을 그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이와 같이 입히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성경에서의 옷은 행위입니다. 자, 이 행위인데 이 행위를 옷으로 설명하고 비유하고 나타내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 여러분 이사야를 가면 이 옷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어요. 일단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45면에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행위가 없어요. 의롭다고 여길 만한 행위가 없이 우리의 행위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돼 있습니다. 뭐죠?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해서 옷이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야 되는데, 이사야서 64장 계속 보겠어요. 6절.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결국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제 용서와 우리의 불의를, 더러움을 가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자기의 행위로 의를 이루고 나는 그래도 도적질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원죄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의로운 행위가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옷을 입고 있는 한, 지금 이 돌아온 탕자가 그 옷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는 그 더러운 옷을 당장 벗기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 왜 가장 좋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셨는데 61장 그 앞에 있는 10절로 가보시면 61장 10절, 여러분 아까 더러운 옷, 누더기 같은 옷, 냄새 나는 옷, 그것을 입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행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들어먹고 그가 빈털터리로 왔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왔고, 그런데 회개함을 통하여 지금 용서하시고 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선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내게 입혀줘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선한 일들을 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네. 너무너무 귀한 옷이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옷을 만들어서 주실 수 있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여기 공의의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의 옷이에요. 이 의의 옷을 입음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모든 불의가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옷을 내게 더하시며, 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도다. 결국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가리우고 또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고 우리의 불의를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통하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로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이 종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 종들은 사실 복음사역자예요. 복음사역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구원의 은혜가 있고, 우리 주님은 그걸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 백성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덮으시는 거예요. 더러움을요. 그래서 옷으로 우리의 더러움과 불의와 죄를 덮으시는데, 그거를 시편 85편 2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편의 말씀을 볼 때 때때로 우리의 행동으로 경건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해석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불의를 덮어야, 구원의 옷을 주셔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심판에 아주 중요한데, 왕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요. 그때 이 왕이요, 임금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복을 줍니다. 자기가 예복 마련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올 때 예복을 다 나눠줘서 예복을 딱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들어왔어요. 저 사람 예복을 안 입고 있네. 내 옷 쫓아라. 거기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내 행위로 구원받고 나의 스스로 의로움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옷 쫓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복을 선물로 받은 자는 자기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행위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십시오 라고 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하사를 받고 그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쳐들어가게 되고, 또 그 옷이 없는 자는 이미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 그때부터 지옥의 고통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대지를 치며 냄새나는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만들어서 그 의를 우리에게 하사 선물로 주시는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에게도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고 또 부르짖게 나아가게 하는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철저히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의로운 행위를 쌓아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옷을 하사받기를 갈망하고, 이 옷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옷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이 옷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도로서 이와 같이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옷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의의 옷을 입고 그의 의의 옷을 또 확인하고 나는 분명히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안전히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까지 가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15장 22절로 오셔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선물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그 은혜를 이 아들에게, 돌아온 탕자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락지를 끼워주는 그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즉 바로 왕이 왕의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또요, 에스더서의 3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자기의 반지를 끼워줘요. 모든 정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은 나쁜 사람이에요. 유대 백성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만에게 끼워준 그 반지를 뺏어다가 다시 모르드게, 에스더 왕비의 이와 같이 친척인 모르드에게 끼워줍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의 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직접 증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과 함께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로 보면 이 반지는,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할 때도 이 반지를 끼우고 서로 약속의 징표로 삼습니다. 그리고요, 그 반지는 웬만한 일이 있으면 잘 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 반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은혜의 구원 백성의 관계가 여러분 결코 깨어질 수 없고 끝까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심이 있고요. 14절 요거예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모든 권리가 반지를 끼워주면서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듯이, 이양해 주듯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원한 유업과 관련하여 주시는 은덕들이에요. 이 반지는 하늘에 있는 은덕들을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서기관된 비유가 있어요. 천국의 제자가 되면서 서기관이 되었는데 집주인이에요. 그래서요, 자기 집에 있는 창고에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쓰다 가주는 서기관, 제자, 집주인이 되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집주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쓸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신령한 지혜. 그 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의 기업도 능히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누가복음 15장 22절, 손에 가락지를 끼웠는데 우리가 가락지를 일단 손에서 잘 빼지 않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이 영원한 관계로 말미암아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왕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준 것처럼 그 권리와 권한을 다 가져다 쓰는,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22절,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을 신겨주는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 일단 이 본문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보면 종은 맨발로 다니게 돼 있어요. 종은. 그리고요, 자유인, 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인데 자유인은 신발을 신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신을 신기었다는 것은 맨발로 다니지 않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가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자유인이 되는 겁니까? 죄의 종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성경에서는 제가 이 신발을 쭉 찾아보니까요, 신명기 33장 25절에는 이 신발인데 그냥 신발이 아니고요, 철과 놋으로 만든 신발을 말합니다. 철과 놋. 또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도 신발이 나오는데 그 신발은 군인들이 신는 군화입니다. 군화. 그러면 지금 신명기 말씀이나 에베소 말씀이나 신발을 말할 때 군화예요. 군화. 여러분이 군인들이 신는 신발은
보통 사람들이 신는 신발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 군화는요, 지형이 험산한 지형도 능히 갈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돌들이 많고 자갈이 많고 그래도 능히 갈 수 있도록 밑바닥이 튼튼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신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주게 되면 우리 심령에 평안함이 있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 군인들이 어떠한 지형을 만난다 하더라도 바다에 같은 지형, 산악 같은 지형, 눈밭의 지형, 자갈밭의 지형을 만나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요, 이 신발은, 이 평안의 복음의 이 신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유혹들, 또 고난들, 그런 것들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발을 신고 있는 한,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은혜의 백성이 이 땅의 어려운 일들, 고난의 어떤 것들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라도 평안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결국 그 문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이 땅에 다 일시적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이 지금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 같고 여러분을 죽일 것 같게 하지만 그렇게 할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신발을 신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로 가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의 백성에게 이 신발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시면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가시떨기예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항상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넘어뜨리는 것 대표적인 거예요. 세상. 자, 그런데요, 구원의 은혜와 함께 이 신발을 신고 있으면요, 이거를 능히 극복할 수 있어요. 평안한 심령을 유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욱이요, 미끄러지지 않아요.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신발하고 신명기 33장 25절에서 말하는 신발은요, 쫙 미끄러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신발이 아니에요. 다 우리를 받침해 줍니다. 여러분 최소한 요 조그만 동산에 갈 때도 등산화 신는 거하고 그냥 일반 신발 신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돌이 많은 산에 가보면 이 돌뿌리에 항상 걸려서 아픕니다. 그런데요, 등산화를 신으면 능히 그게 부딪혀도 아프지 않아요. 또요, 겨울산에 갔을 때 등산화 밑에 뾰족뾰족 나와 있는 이 아이젠과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도 미끄럽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겨울산에요, 동상 걸리지 않습니다. 이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의 주님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 이 복음의 신발, 우리의 심령을 복음의 은혜로 평안케 해서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이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는 것가 아니라 오히려 든든히 서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신발은 우리를 바로 걷게 해주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신발로 말미암아 바른 걸음을 걷게 돼 있고요. 이 신발은요, 우리로 가야 될 때, 가지 않아야 될 때를 분명히 알려주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가지 않아야 될 때는 가지 않게 만드는 신발입니다. 왜요? 복음의 신발이기 때문에, 이 발걸음이 죄악의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는 신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선물,
우리에게 가장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끼우는 이 세 가지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 받은과 함께 의의 옷을 입고요. 또요, 언약의 백성으로 확실한 표징, 가락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해주시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통하여 이 땅의 세상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이 신발을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함께 주시는 큰 복임을 깨달아 이 은혜를 찬양하고 믿는 자로서 이 세 가지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 용서함을 받고 그것으로 구원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구원의 은덕들을, 구원의 선물들을 많이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의 불의를 덮을 수 있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언약, 그 반지를 우리에게 손에 끼워주셨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엄산줄령과 어려운 길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주셔서 능히 그 길을 통과하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 이 은덕들을 주신 것의 목적에 따라 가야 될 곳, 가지 않아야 될 곳,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게 신경을 쓰고 또 바른 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언약 백성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